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은혜 받겠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찬양 오늘 한 친구들은 군대 가서 아침 조깅할 때 군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뭐 어쨌든 큰 소리로 힘차게 아주 잘했습니다. 이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일주일 전부터 앞으로 여기 설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돌을 닦은 것 같아요. 길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또 찬양하고 하는 게 자기들에게 큰 영적인 경험이고 이게 또 큰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계기가 이 아이들에게 또 신앙과 믿음에 큰 또 은혜가 있고 좋은 계기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은 한 여인의 치유받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게 25절에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그랬습니다. 자, 이 혈루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흘러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병은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죠. 병이라는 게 어제 이제 중풍병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불편한데 옆에 사람들이 들것을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병. 그런데 반면에 옆에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이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운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혈루증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겠어요. 자, 사람은 자기 안에 병만 있을 때 이 병으로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생긴 게 대부분 뭐가 생기냐면 자기 안에 패배감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절망이 오고 자,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민감해지죠. 그럼 반응이 격해집니다. 격해지면 사람은 그랬잖아요. 누구든 내 고통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 건 처음에는 용납하지만 시간 지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거 못 받아냅니다. 자, 그러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자의 그것도 질병이 혈루증에 12년 동안 질병을 앓으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의 삶이에요. 여자로서는 죽을 수는 없고 살긴 사는데 최악의 상황. 여자가 여자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는 장면을 보면 중풍병자 어제는 이야기할 때 장소가 방이었죠. 집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갖고 당당하게 들 것을 내렸어요. 이게 당당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처분을 구하는데
이 여자는 여자에다가 당당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에게조차도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 아주 최악의 이 심리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홀로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든 병을 낫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도 자신의 12년의 이 절망과 아픔을 다 뚫고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을 조금 더 보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그때는 뭐 이 정도로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돈 가져오면 고쳐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변호사들도 이게 수임을 받아야만 사건 수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해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모든 변호사들이 대답해야 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예.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내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해야, 그래야만 사건이 이게 맡겨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10번 했는데 3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맡길 수 있겠어요? 가령 뭐 이기는 거 지는 거 상관없이 제가 이번이 첫 번째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확신을 안 주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 여자가 좀 돈 꽤나 있으니까 돈 있는 걸 알고 이 돈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이 병 나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효험만 없었던 게 아니라 괴로웠던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산부인과 질환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당시엔 다 남자인데. 그러니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견디면서도 몸이 낫기를 원했는데 몸은 낫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잃고, 그리고 나서 받은 상처라는 게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겠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때 할 건 다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더라, 중풍병자를 고쳤다더라,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앞으로 가지 못했고 뒤로 갔다는 겁니다.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히. 자, 그런데 뒤로 가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병에 나아라 이렇게 외쳐주거나 상담하면서 기도를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믿음만 있었겠어요? 이게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 성공하냐면 절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앗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때 희망을 갖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의 줄을 잡게 돼 있어요. 희망이 중요한 이유는 희망은 미래가 잘 될 것에 대한 예견이고 예측이잖아요. 절망은 무엇이냐면 미래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마음이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절망적인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꿈이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의 IQ의 수준에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처음에는 보면은 성적이나 이런 거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치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치고 가냐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때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가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고 한데 문제는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이게 불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이건 뭐 공부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가르쳐 주겠어요, 그걸.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을 해봐서 아이가 절망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때 손을 붙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 네가 힘을 내면 그러면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 그러면 그게 약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가 결국 성공의 여부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이겨내느냐. 자, 이건 동서양이 다 똑같습니다. 나를 얼마나 이겨내는가.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남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났고 뛰어나고 한 걸로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 밉지도 않고 시기 질투도 안 합니다. 근데 시기 질투 미움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가 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과는 별 볼 일 없을 때 남들이 얻은 것들을 폄하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 분야에서 뭘 하든 최선을 다했으면 남들의 인생이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12년이 병치레 했던 인생이에요. 그러니 뭘 인생을 성공했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죠. 다 끊어지고 돈 없어지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나빠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희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가갖고 뒤에 가갖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사람마다 내가 느끼는 것만큼만 즐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즐거워도 옆 사람이 괴로우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반면에 옆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그거를 갖다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고통과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 결혼식장에 가서 가장 기쁜 사람 축하해 주러 가지만 아니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냥 들러리 서는 거예요. 많이 가주는 게 좋은 거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슬픔과 위로의 마음이 있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족만큼 슬픈 사람들은 없어요. 그 고통은 내가 겸하여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사람의 이 형편과 상황이라는 건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저 사람은 내 기쁨에 왜 동참하지 못할까? 그 사람 안 기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만큼만 힘들고 자기만큼만 기뻐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감정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은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만 가능하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로 기쁘고 저 정도로 슬픈 거구나. 저 정도로 즐거워하고 저 정도로 그렇지 않구나.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상태가 사람마다. 자, 그런데 이 각자의 상태는 다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은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해도 믿음이 클 수 있고 슬퍼도 믿음이 클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은 클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믿을 수 있어서 믿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인데 그런데 자기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나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포기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게 쉽지 않죠. 그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성공을 하면 그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옆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이 없다라면 그러면 옷자락에 손 못 대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데 형편이 좋아서 손을 댄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초반 좋았다 중반 나쁠 수도 있는데 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나빴다가 중반에 나빴다 말년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60 넘어가지고 대기업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내잖아요. 상호를 말할 수 없지만 흰색 옷 입고 할아버지 수염 긴 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60 넘어갖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야 내가 이제 60 넘었으니까 내 인생에 도전을 하자. 그래갖고 인생을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라는 게 언제든 간에 내가 희망을 갖는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걸어온 과거가 어떠냐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각오로 현재를 임할 거냐 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 혈루가 밖에 있는 것만 치료해서 안 되죠. 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사가 못했던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됐던 겁니다. 다 안 됐던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자, 기적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 체험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에만 일어나면 믿음의 현장에만 일어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데 이 혈루 근원이 말라지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대번에 알았겠죠. 근원이 말라지고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모든 능력은 예수님은 자기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갔어요. 옷만 만졌는데 능력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함과 믿음이 컸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큰일 날 일을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만져서 병이 나왔으니까 감격스럽겠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손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자, 어제 공간 얘기를 했죠. 방이란 집이라는 공간에선 주인이 왕이잖아요.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길거리입니다. 이 길거리에선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가고 있었고 길을 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것들 잘 관리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제자 12명이 이걸 어떻게 막아내요? 뭐 방패 들고 이렇게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옷이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능력이 나가지 않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간 거예요. 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요. 그냥 흘러가는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믿음. 믿음 없이 교회 오진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믿음 있죠. 예수님 보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혈루병의 여인의 믿음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갈 만큼의 그런 능력이었던 거예요.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가 에워싸고 밀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알 수 없죠.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두리번두리번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니까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이루어지면요, 막 전율이 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걸 갖다가 이 여인이 알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안 것에 막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모든 사실이 뭐겠어요? 예, 12년 동안 어쨌고 의사에게 돈 썼고 돈 썼는데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가도 상대방의 믿음을 항상 칭찬했습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내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참 믿음이 좋다. 참 훌륭하다. 너 대단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게 공중 앞에서의 선포인데, 우리가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원인은 4명의 믿음이지만 치료는 누구에게 일어나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인도 여인이고 치료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게요,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1대1로 들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많은 사람과 있을 때 들을 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황의 적절성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1대1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들이 있어요. 1대1로 잘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칭찬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칭찬하죠. 참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훌륭하게 답했다. 칭찬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칭찬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사람의 칭찬을 하면 경쟁자는 왕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이 경쟁 구조 안에서는 칭찬을 잘 안 했는데 이 고백은 워낙 중요하고 탁월한 고백이라서 이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바로 베드로가 이 의기양양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걸 얘기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연이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게 뭐든지요 안 좋았다 좋아져야 되는데 좋았다 안 좋아지면 하루가 그냥 편안하지 않잖아요. 칭찬을 받아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막바로 그 다음엔 너는 사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요 칭찬받는다고 계속 받는 거 아니고 좋다고 계속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한 고백이 훌륭한 것이지 네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베드로 고백 중에 옳은 거는 그게 반석 위에 세울 말씀이지만 또 틀린 말은 그건 사탄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웬만하면 공중 앞에서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요청해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칭찬합니다. 반드시 칭찬해요. 자, 이 칭찬이 갖는 의미는 공중 앞에서 칭찬합니다. 공중 앞에서. 또 어느 때는 제자들 앞에서 또 이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자,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하인이 병 낫기를 위해서 탁 이야기할 때, 아,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육하는 방식은 시기적절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때는 한 개인, 어느 때는 공동체, 어느 때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칭찬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칭찬은 이 여인의 평생 12년 동안 맺혔던 한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참 믿음 좋다. 너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도 고쳐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 때문에 오는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어제. 마음 때문에 막 육체의 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병은 고쳐지는데 마음의 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함께 고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병을 고친 다음에 이 여인의 마음의 병도 다 낫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는 내 안에서는 평안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이게 내 안에 평안이 되면 내 안에 쌓여 있는 수많은 나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 때문에 막 얼마나 내 안에서 막 심리적으로 충돌이 많아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잠재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유, 교회 오면요 예배당 들어오면 편안해요.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편안해요. 아, 찬양을 들으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설교를 들으면요 참 그 설교가 잠이 와요. 아, 편안하니까 잠이 오겠죠. 예. 이게 다 편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유, 난 찬양을 들으면 시끄럽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뭘 하면 뭐 어떻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서 평안을 못 누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하는 건 뭐냐면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데 우리는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건 인간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건 억지로 노력해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작 가능한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롭게 주시는 위로 그리고 은혜,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참석하고 혹은 뭐 간혹이라도 오게 되면 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점점 더 내 얼굴도 밝아지고 기도도 적극적이 되고 찬양할 때도 막 적극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애들은 찬양하든 무엇하든 간에 아이들은 어리긴 하지만 애들은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격이 좀 적극적인 애 있고 좀 소극적인 애 있고 이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건 기질과 성격의 문제고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게 인생에 별로 없어요. 예, 불편한 게. 예.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어른은 왜 그러느냐? 자, 아이나 어른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이 자리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행복하고 편안한데 어른들은 왜 안 그러냐? 이유는 현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온 과거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누적돼 버리면 과거의 삶이 자꾸 누적돼 있으면 현재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혈루증에 12년 고통당했던 여인은 12년 동안 불편한 인생,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편안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평안해진다.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짐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러니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간에 물도요 우물에서 파야지.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건강할지어다 이건 미래를 향한 선포죠.
왜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재발. 그 재발은 대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그리고 잘 쉬시고 잘 먹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요. 치료 후에도 반드시 재발의 위험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모든 병은 한 번 생기면 2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겼기 때문에. 예. 아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 40일 기도회 할 때 서울 가갖고 수술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이거 재발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던 게 생겼는데 생긴 게 또 재발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없던 게 생기면요, 생긴 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재발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선포입니까? 예? 괜히 고치지나 말지 고쳤는데 몇 달 있다 재발해봐요. 이건 또 어마어마한 불행과 절망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그냥 옷깃만 스쳐도 병을 낫겠다는 것만 바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선 병도 낫게 하고 12년 동안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미래의 재발도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이루러 왔는데 3가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요, 아유, 나는 요만한 거 바라고 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대박을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걸 주시는 분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그 정도 믿음까지는 없었지만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포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주님께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 기적을 믿으십시오.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리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소중한 것들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